말씀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읽읍시다. 함께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3장 20절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21절부터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장 25절 마지막까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장 31절까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과 개요를 설명을 하는 이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성탄절 메시지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다음 시간부터는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보는데 구절들을 하나하나 볼 때가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가장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게 한 가지가 있죠.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할게 하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죠. 언약은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입니까? 그걸 먼저 뭘 봐야 돼요? 죄의 결과를 봐야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무식한 생각만 하게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가끔 안 해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느냐면요, 내가 불신자라면 나는 그 질문을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도 살아있을 테고 이제 다 살아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거짓말할 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또 두 번째, 자,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돼. 경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다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전자와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즉 언약은 뭘 뜻하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게 뭐냐? 죄를 사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주권이 뭐냐면요, 이제 타락한 죄인 중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어떠한 일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중심에 기본으로 깔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뭘 주기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주기 위한 거죠.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사망에서 다시 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활에는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불신자도 부활하죠.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8절 29절에 네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마지막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다스리는 진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노가 큰지 죄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뭐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되 그 사랑과 동일한 양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는 부모를 만나서 쉽게 믿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참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여전히 죄인임은 동일하겠죠.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여기서는 순순히 이신칭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4장 1절부터는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이신칭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한테 적용할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렇죠?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이신칭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신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신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자, 유죄를 설명한다. 너는 유죄라. 이것은 뭐죠? 정죄를 받는 거죠. condemnation이라고 그러죠. 너는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로워. 죄가 없어.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1절, 22절은 뭐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율법 외라는 말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뜻이 될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은 자들, 즉 구약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 자들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이 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라는 그런 전환점을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율법 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대단히 복잡합니다. 설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먼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놓고 나오면 하나님 의는 공의의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대속이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대속이다. 그럼 누구 뭡니까? 결국 예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마쳤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율법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럼 여기 선지자는 누구도 들어가죠? 다윗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은 거라고 하는 거죠?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을 향해서 뭘 말해줍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뭘 말하죠? 가장 먼저 15개 나라의 방언이 터졌어요. 영어, 일어, 스페인 이렇게 터진 거예요. 하늘 방언이 아니고 이 땅의 말이 터진 거죠.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여있는 120명의 대중에게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린데 언제요?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후 내지는 후일에 또는 그것을 이후라는 것을 베드로가 뭐로 바꿔 썼죠? 말세라고 바꿔서 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외적인 증거가 성령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런데 다윗이 말했지 않냐? 그가 오면은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뭐 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그가 누구다?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 틀은 베드로가 세운 틀이에요? 안 그러면 성령께서 세우신 틀이에요? 성령이 세우신 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틀이에요. 그래서 이 틀이 언제까지 증거가 돼요? 지금도 유지가 돼야 돼요. 영원히. 사도행전은 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이 틀은 지금도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해 주는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뭘 말한 겁니까? 이들도 뭘 믿었다라는 거요?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라본 예수가 뭐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22절을 넘어가 볼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이지만은 이제는 율법이 지칭하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 곧 하나님의 한 대속, 공의를 충족하는 대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구약의 모든 이들이 믿던 것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과 지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이 설명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이 돼요. 근데 나누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웨슬레하고 이제 칼빈의 차이가 좀 나죠. 이 믿음을 개인의 책임이냐, 안 그러면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냐, 주권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올라가 보면 돼요. 한 가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자,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니까 아니 신약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는 웨슬레가 말한 측면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데? 요 질문하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자, 나는 믿어요. 뭘 믿는데? 자, 신천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뭘 믿어요? 예. 여호와 저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인데, 나는 우상을 믿는다. 무엇이라는 것에 여기가 방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믿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믿음도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주권적인 뭐가 필요하죠? 간섭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예를 봅시다.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능력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고 홍해를 건넜어요. 불기둥을 밤에는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2, 30일이 됐어요. 안 내려와. 가지고 간 것도 없는데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해라?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을 가요. 여로보암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순염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서 열심히 섬기니라 이렇게 나오죠. 과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상한 단체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네 믿음은 틀렸어라고 말해줘도 아니야 성경 봐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 그렇죠. 뭐 그분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니까. 분명히 본인들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하라고 항상 말해요? 속지 말라고 그래요. 사단이 항상 뭘 말하죠? 너 예수 믿고 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해결 못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다 세력이 죽었습니다만 할렐루야라고 김기아 원장이라고 있었죠. 막 지금 병 고치는 사람은 눈으로 보여줬죠. 아마 여기서 가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병도 못 고치는 게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오해가 일어난 거죠? 목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 오해가 생긴다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만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김계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틀리게 가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언제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영향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감사할 것은 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저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도 또한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증거를 봅니다. 창세기 25장이죠.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9장 11절에 다시 설명을 해. 뭐라고요? 아직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행하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복중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게 1장 13절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죠.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제한적인 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는 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해 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다, 못 믿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뭐다?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 내지는 두 손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럼 이것도 지금 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주어졌느냐, 두 손을 내밀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권인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이제 뭐가 가는 거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예배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재량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죠.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예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충족해서 대속했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속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칭언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받아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언은 뭘 말한다고? 죄가 용서받았고 의를 얻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속량. 속이라는 단어가 속 바칠 속 또는 살 속 그래요. 속 바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를 뭐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내는 돈을 속 바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호하다, 우리가 양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는 양인을 뜻해요. 양호하다는 양자인데 이 양은 양인을 뜻해. 그래서 속전을 내므로 종이 양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비를, 종을 돈을 내서 신분을 양인으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다. 즉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지불하면 뭐가 된 거죠?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무죄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뭘 얻게 됩니까? 이제는 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이게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한 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21절, 22절을 보면 되겠고, 둘째, 그 다음 이제 23절부터 들어갑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면서 들어가는데 하나씩 이제 전체를 읽어보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칭의의 기원, 의롭다 하심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 이렇게 했죠. 존 뉴턴은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삼촌 집에서 같은 뭐 잘 자랐어요. 뭐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인가 자랐는데, 자라다가 10대 때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뭐 하고 다녔느냐, 주로 이제 뭐 군인이라든가 상업에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주로 탄 배가 다 뭐였느냐, 배를 탄 배는 다 노예선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선이 이제 파송이 돼서 한국어 적인데 파송이 된 거예요.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뉴턴이 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절박한 기도.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회심하고 보니까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그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작곡이 이제 작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작사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잘 알고 있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5장 12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다. 어떻게 그 죄를 선악과가 없는데 범할 수 있느냐?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지칭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죠.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만물을 보면서도 오늘 먹고 마시면서 그걸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줄 모릅니다. 역사의 2021년 12월 17일 18일이라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이 되죠. 똑같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하죠.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 믿게 하신 주관적인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서 그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이냐 안 그러면 속죄제물이냐라는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화목제물로 가는데, 그러면 결과적 최종적인 것이 되죠. 속죄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맞아요. 나중에 이제 9절 설명할 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속죄속,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거. 간과했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덮어줬다라는 것이, 덮어줬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도말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덮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설명이 몇 시간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자, 칭의 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은혜의 종류들이 뭡니까? 일단 죄인을 구속하고자 뭘 주셨습니까? 속죄를 대속을 이루셨죠. 그렇죠?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뒷값을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 성령의 뭐가 있었어요? 간섭하심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뭐 하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은 지금도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들한테 2000년 동안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극히 일부예요. 왜요? 택함 받은 자가 적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땡입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불신함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에 뭐가 있어요? 도우심.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보혜사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나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누가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 성령께서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9절에서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살았고 나중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은 육신도 또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뭐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쟤는 예수 믿는다는데 모태로부터 믿었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이제 손해죠? 자기가 손해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요. 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확실하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장되는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무엇으로요?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네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 여기에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20살 때 가진 질문이었어요. 불신자 때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저 모양일까? 저따구일까? 불신자였으니까 저따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육신의 결론, 일반적인 결론이 한 가지가 났어요. 무슨 결론이 났느냐? 그래, 그건 믿는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이지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공자의 말이 있다 그러면 공자가 틀려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안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이루어졌냐? 그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래, 기독교는 무죄하나 믿는 사람의 문제구나 라는 이제 일반적인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라. 근데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니 고3 때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니까요. 나한테는 정말 헷갈리는 게 되게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뭔가 해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형태가 정말 저로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항상 나무 말하고 더 속 좁고 더 옹졸하고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로 만들고 맨날 싸우고 저러려면 못하게 예수를 믿냐. 금방 은혜롭게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 그 시간에 뭐죠? 이제 남을 헛드는 얘기하고 맨날 남 얘기하고 좋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참 그래도 그분이 이런 힘든 게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용해 감사하지 이렇게 말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번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내 마음이 상했는데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한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내가 불신자의 내 입장에서 볼 때 더군다나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겠어요.
근데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모자란 거다. 그러고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맞아. 뭘 잊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갔는데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 공원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뭐예요? 가서 얘기해도 대화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취한 방법,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하나는 이제는 당당하다, 숨길 것도 없지 않냐, 다 까져버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전도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거니와 이제 그게 워낙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건데, 아마 전자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후자 영향에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는요 그냥 터부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들도 나와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 건데 뭘 오해한 거죠?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선민 의식까지 갔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그러면 그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누구 해석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와 함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성령의 인도를 함께 종합을 해봐야 돼요. 왜요? 저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를 종합을 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14만 4천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10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맞거든요. 1000은 뭐예요? 무한히 많다를 의미할 때는 1000을 써요. 성경에서는 수를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짠하다, 저렇게 휴가 쉬는 날 봉사활동 끌려 나온 장병들 같은 표정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저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또 그 안에서 수없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떨어져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치열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거기도 14만 4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일정수 전도 양을 채워야 되니까 겉으로는 이리 하지만은요 속으로는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싸우고 있겠죠. 참 사단 아주 악한 존재예요. 자, 26절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27절 이제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들어가는데 이제 20절 똑같은 동일한 내에서 또 뭐가 있느냐? 자, 칭의의 기초는 뭐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리스도의 뭐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칭의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은 칭의를 줄 수 없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칭의의 근거는 뭐라고요?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단순화해서 세력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순화해서 그냥 믿음이면 모든 걸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점검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개인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개인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자, 그걸 믿음으로 알았고 구원의 길로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설명하는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심심한 거예요. 조미료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달지 않고 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거죠. 못 들어요, 절대로. 자, 칭의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줄게요. 구자는 무슨 구자입니까? 구자는 건질 구자예요. 건질 구자. 속자는 이미 공부를 했죠. 속바치다. 죄를 면하라고 돈을 내는 걸 속바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면하고.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죄를 면하여 건지다라는 게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죄를 구속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죄를 없앴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졌어요. 왜요?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됐고 뭐가 되죠? 또 다시 하나는 더 화목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세 가지가 함께 가요. 이 세 가지는 거의 항상 함께 가요. 그런데 더 함께 가는 게 속죄와 번제예요. 그러면은 번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들었으니까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는 거의 하나로 여겨져요. 나중에는 거의 그걸 하나로 드려요. 시대가 지나면서. 왜?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은 뭘 말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제요 번제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네 번째 동일한 구절입니다.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단이 그게 믿음이죠. 이제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손으로 다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이제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믿음이 아니다고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입니다.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뭐라고 하는 게 먼저 무슨 말인가 이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은혜에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정적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경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지정, 의지적입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뭐가 있어요? 네, 신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믿음이 요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에 세 가지를 다 점검을 하면 돼요. 그렇죠. 특별히 뭘 점검하면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정적인 부분. 평안하냐? 안 그러면 평안하지 않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덮어놔요. 왜 그러죠?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해결하실 때가 안 된 거예요. 뱃속에 잉태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10달이 차야 나와요. 그렇죠? 마늘을 제가 심어놨거든요. 싹이 거의 다 났어요. 지금 뽑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늦게 심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5, 6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문제도요.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고 없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 손에 있지 않고 지금 있지 않구나라고 덮어놔요. 되느냐? 뭐 또 그럴거요. 할 수 없는데 덮어놔야지. 그래 안 그래? 덮어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수단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혜,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칭의의 수단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6절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럼 27절, 8절 볼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이제 감사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할례. 그런 다음에 안식일 내지는 자기들의 삶의 규례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랑을 뭘 말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남을 뭐 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판단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안 것이지, 지식도 그렇고 정서도 다 마찬가지, 지정으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그 수용의 폭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과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너희가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자, 율법을 영예롭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즉 이제 단순한 이해이죠. 문자적인 이해. 어떤 문자적인 이해가 있었느냐? 여기서 이제 율법은 이제 이전에 말했던 선지자까지 빼졌잖아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 끝.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의 가르침이 왔죠. 이세벨의 가르침이 왔어요. 특징이 뭐죠? 그게 삶의 규모에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어떤 제물이요? 소나 양으로 드려지지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뭐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율법이 끝이라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냐면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고 율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예요. 뭐만 강조를 해버리는 거냐면요,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끝났다. 이 율법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다라는 측면으로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누려야 된대요. 부담스러운 건 안 하고 힘든 건 피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건 안 하고 힘든 건 피해요. 그걸 누림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뭔 누림이야? 방종이지.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도 좋다는 것이 누림이에요. 왜요? 내가 뭐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 생명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누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에 매이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어요. 뭐에 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내게 있을 인생을 살아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매여요, 안 매요? 이 땅에서? 안 매여요. 두려워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부담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을 뭐로 바꿨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부담되면 안 하고 힘든 건 피하고. 그렇게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 들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 빨리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어차피 이제 나정희 씨는 복 받은 사람이야. 끌려왔잖아, 나한테. 부인이 됐으니까 끌려다녀. 아니요, 저기 증인이에요. 본인들은 기억도 못해. 당연히 그래요. 나는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컸어요. 왜 컸느냐? 아니 40명 50명 애들이 모여있는데 애들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몇 명만 나와 그럼 4명 5명 쪼개질 테니까 복음 얘기해. 그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못 나와. 왜? 누려야 되거든. 뭘 누린다고? 그때 누렸으면 좀 낫지. 안 누리니까 하나님이 끌어다 놓고 아예 딱 붙들어 놨잖아. 복 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잘 만나야 돼?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나도 잘 만났나 봐. 복 받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의 율법을 다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준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에요. 자,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보다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그럼 내가 더 중요해요. 아직은 육신이 있고 있어서 그런지 뭐 또 그런 때를 다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 없어.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공차다가 답답하게 플레이해서 그럼 뭐하죠? 저 인간 저것도 인간이라고 막 마음속에서요 막 화가 끓어오르는데요. 그때는 하늘 쳐다봐야 돼요. 그럼 참 은혜로워요. 하늘이 아시고 그때는 참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는 이것이요. 그뿐이 아니요. 이게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는요. 긍휼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안 그래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나는 완전했어. 불신할 때는 더 완전 퍼펙트했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아니야.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뭐하냐?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뭘 느꼈느냐? 이게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주의 크신 은혜. 그걸 알겠더라고.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복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이 더 보여요. 그래서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을 뭘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는 도리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끝나버렸어. 이제 상관없어. 그랬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 율법을 굳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둘 다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진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율법을 몰랐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애쓰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 하는 거죠? 더욱더 뭐하죠? 굳건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절 설명을 들어가는데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길이 되며 빛이 되며 등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빛을 발함으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여 저들을 함께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택하심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대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 앞으로 나갈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